오늘은 우리가요 마가복음 세 번째 강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요 1장 2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능력으로 먼저 행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거기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참 가족이 뭐냐, 그것이에요. 그러기 전에요 초대교회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64년도에 064년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학자들이라면은 좀 네로가,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조금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조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보면은요 그 불길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게 희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불질을 네로가 질렀다는 거예요. 64년도에. 그런데 껐기는 껐는데 너무 큰 불이 나니까요 이게 로마 시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황제가 조금 불나면 그까지 박수 쳤는데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 네로가 고민하다가 야 이게 안 되겠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자, 그래 덮으시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에 큰,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 우리 무등 경기장 같은 데다 놔둬가지고 교인들을 사자를 굶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때요, 그때 바울도 죽고 그 시즌에 베드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즌에.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했던 책이 있는데 신학자 다드는 이런 말 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파피루스가 있는데,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40년도에 그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문서시대를 시작하는 마가복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이었다고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요 본문 보면서 예수님을 언제 찾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어요. 부르니. 여기서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가족이 와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란 말이 3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번에 말한 대로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주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3장에 와서도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손이 말라서 손을 못 썼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으로 손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고 막 예수님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만 머무지 않고 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유대지방, 사마리아, 심지어 저 이두메 저 외적 지역까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왜 병을 고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날로 말합시다. 성도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 아니 안식일에 사람이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먼저 드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일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과 이렇게 일하니까 아니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 보니까 조금 위기를 느껴요. 아니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막 뭐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 따라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예 그냥 귀신 씌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20절부터 30절이에요. 아 예수님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발세부를 뭐 했다는 거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 가족이 온 거예요. 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 보내서 예수님 부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는가? 31절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르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 보내요. 저기 예수님 그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 여기 30절에 무리가 그렇게 끊어요. 어떤 무리 같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무리 대신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물어봐요. 근데 누가는 어떤 이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리가 마태복음 무리가 말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 그랬고 누가 어떤 이가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누이가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학자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 가족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마리아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가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줄 갔다.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논하러 갔다. 아무리 장남이니까 의논하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여기에 왔습니다.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누가 예수님 가족이냐? 예수님 반응입니다. 예수님 반응. 자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3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요. 그러면서 35절 다시 읽으십시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이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당신 보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요 저지난 시간에도 말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많은 사람이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일부는요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올무에 두어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하는 설교에 거기에 그때그때 아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진병에서 고쳐줬습니다. 아, 그럴 수 있나? 목사님 자꾸 헛소리 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런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탁 많은 사람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다른 사람 뭐라면은 꼬라봐, 예수님, 예수 저 사람은 수상해 뭐 안식일에 병을 고쳐 저 완전 병이 그 귀신 들렸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가족이 찾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인간적으로. 아니, 예수님께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다 합시다. 여러분들처럼 막 여기는 우리 안 찾으면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을 막 흩뜨고 막 급한 같은 거 막 이제 막 꽉 찬 거예요, 지금 그때는. 그 수백 명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수님께 속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여동생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분들은 내 가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제가 조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이제 아들이 오고 사모님 오고 괜찮냐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맛이 갔다 그래요. 아니, 아픈 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이. 목사님 맛이 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저께까지 같이 있었던 어머니가 왔는데 당신 어머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가족 편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니 3년이 뭐예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과 의도,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가족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가족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교훈적으로 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우리가요,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가. 일요일날 가정사가 있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돈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선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적인 거. 일요일 종양 가정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후사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아니면 그걸 버리고
가정사 보느냐. 그 우선순위에 지금. 우선순위.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쉽게 그걸 포기해버려요. 쉽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마다 유월절 행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살 되던 예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예루살렘 갔습니다. 성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소문하고 찾는데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냥 죽어버렸겠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왔다 갔다 찾는데 예수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한하게 예수님이 사람들 같이 토론하는데 막 그때 이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아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 두는 거예요.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말 나옵니다. 우상이 뭐냐?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 때문에 교회를 포기한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 또 마태복음 16장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 뭐랍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신앙이 뭐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조금 유익이 돼도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그때 짓고 있었습니다. 왕이 오라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한 것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한대요.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흔적을. 저는 때로는 참 얼굴 만져보면서 때로는 좀 죽을 때는 좀 이렇게 얼굴이 시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강대뼈가 불러졌잖아요. 지금도 쇠판을 빼야 되는데 안 뺐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다가 떨어져서 저는 그때 참 감사합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노래방 가서 떨어졌으면 이건 뭔 꼴이에요. 노래방 가서 그냥 가슴 앞에 노래 부르다가 떨어져가지고 광대뼈를 있으면 이거 참 목사가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 이 건축하다 이 지붕에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벽돌에 찍어가지고 광대뼈 불러진 것이 이것이 영광스러운 상처잖아요. 흔적. 그래서 제가 추운 걸 싫어해요. 겨울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어쩌냐면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은요 자기 가족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다.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가족이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영어 성경 NIV 내셔널 인터내셔널 그 버전은요, NIV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Whoever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안 들어가도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가족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가족을 혈육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 피를 나는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 형제를 말해요. 천국 가족을 말해요. 천국 가족 뭡니까? 우리 이시성 안 가져도 돼요. 김시성 안 가져도 돼요. 우리 형제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명심해야 돼요. 그건 명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가족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세례 받았다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족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걸 가르쳐서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확실히 예수 믿으세요. 글쎄 그런다고는 하는데 모르지, 죽어봐야 알지, 그러지 마세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정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누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냐?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것입니다. 어느 한 40대 초반인 여자분이 건강 체크를 하다가 암에 걸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진도가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여자분을 부릅니다. 여자분을 불러요. 당신 이건 때는 늦었다. 그럴지라도 방법은 두 가지다. 방법은 하나는 방사선 치료하면서 우리가 암 치료를 받든지,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늦었으니까 죽음을 천연히 받아들이고 당신이 때를 기다리든지, 둘째 하나씩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40대 여자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얼마나 왈칵나겠어요. 선생님,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 여자분은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남매예요. 또 자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사역 전문제에 난 것을 제가 실어왔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쓴 거예요. 이제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틴에이지의 시절, 10대 시절, 사춘기에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이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그 기억을 위해 나는 이 질병과 더불어서 투병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 이익만 챙기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믿는 가족.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흔적을 지녔습니까? 집사님, 주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한 것도 없네요.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사님, 부족하지만은 교일에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내 이익을 위해 살다가 내가 조금 주님에서 손을 같으면은 손해 된다 그러면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성도 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세요.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